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59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은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크게 3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순종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한사코 거부하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과 같이, 또 아론은 그 곁에서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큰 이적과 심판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인도해낼 거라고 당신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에 앞서 이적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 똑같은 요술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 정도쯤이야 애굽에서 신기한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10가지의 재앙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있으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려고 하고요.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할 뿐 결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애굽에 임하는 첫 번째 재앙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을 치자 그 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강과 운하, 늪, 애굽에 있는 물이라는 물은 그게 컵에 담겨있는 물이라도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폭력과 살인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애굽 왕 바로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바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전혀 뉘우치거나 깨닫는 기색도 없이 왕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애꿎은 백성들만 지하수라도 마시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있는 불쌍한 모습으로 이 7장이 마무리됩니다. 7장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론이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치에서의 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도 신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옥신각신 길게 반복됐던 안 됩니다, 못합니다를 끝내고 순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외치라면 외치는 거고요. 나일강을 치라면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게 돼요.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순종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 아무리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또 악취가 나면서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도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의미는 아주 강하고 굳어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하고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7장을 보면서 바로와는 다른 의미에서 그 마음이 강하고 굳어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또 인정하지도 않는 또 한 사람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모세도 얼마나 그동안 그 마음이 딱딱하고 강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나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모세를 향해서 에이 너 하지마 하고 그 뒤통수를 때렸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모세의 마음은 끝까지 설득해 내시잖아요.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이름도 알려주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계획도 알려주셨고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주셨어요. 도와줄 형 아론도 붙여주셨잖아요. 그게 모세를 사랑하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완악한 사람, 마음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내신 사랑이 나를, 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내신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6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순종할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던질 지팡이도 없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수도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는 입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저의 삶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보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닐까요? 내 자아를 꺾고 내 혈기를 무너뜨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내려놓는 거고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는 거고요. 품으라면 품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된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이라는 바로 앞에 미움과 혈기라는 지팡이를 내던지고요. 자아와 교만, 고집이라는 지팡이를 내던지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드디어 순종한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따라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우리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만 떠올리는데 단순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모두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역사가들도 애굽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렀거든요.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마다 떠내려오는 퇴적토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줘서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의 95%가 이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았대요. 그러면서 나일강의 신인 하피신에게 예배하면서 나일강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주고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니까 나일강이야말로 생명의 젖줄이자 어머니같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살려주는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고마운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마시지도 못하게 물고기들도 다 죽여버리신 걸까요? 이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장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5장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왜 애굽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하는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던 각종 신들보다 우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고 그 안에 살던 물고기들을 다 죽게 하고 물마저도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진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들에게는 나일강의 하피신보다 위대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그 묵상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나일강 물만 마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물만 있다고 해서 나일강 덕분에 농사지은 기름진 쌀밥의 생선 반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 그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다.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바닷물도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나일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와 어깨를 잠기도록 충만히 채워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12절을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 영혼에 진정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물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랍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시원하게 해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잠시 저 세상의 강을 피로 변하게도 하시고요.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애굽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정작 내 영혼은 뭔가 답답하시다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필요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예배,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순종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겨지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사명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 볼 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지 않길 원하지만 삶은 팍팍하고 어떤 소망도 없어 저도 모르게 무기력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 흐르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 강이 주는 쾌락과 만족과 풍요가 우리가 누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이리라 믿습니다. 단순히 몸만 예배의 자리를 오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자아와 혈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